누가복음 10장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얘들아, 문화상품권 퀴즈 타임이 왔다. 자, 먼저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기회를 주는 거예요. 자, 목사님 봐야지. 아멘의 뜻이 뭘까? 기범이. 야, 박수 한번 쳐주세요. 어째 그래 똑똑하냐? 그래. 기범이나 앞으로 커서 뭐가 될래? 목사님이요. 목사님 되고 싶나? 누구 같은 목사님 되고 싶나? 너 대답 잘해야 주는 거야. 자, 박수 한번 쳐주세요. 그래, 너는 훌륭한 목사님 되라.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이 1960년대 서울 사진입니다. 이게 청계천 사진이에요. 입고 있는 패션, 뭐든 동대문의 사진입니다. 예, 오늘날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아, 이게 바로 그 사진입니다. 또 한번 보여주십시오. 예, 또요. 불과 50년이 채 지나기도 전에 이렇게 잘 살게 된 나라, 도시를 찾아보기가 드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한강의 기적, 동양의 기적, 뭐 그런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여러분, 기적이 아닙니다. 기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쓰는데, 기적이라는 말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 기적처럼 일어난 일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표적은 일어난 일보다 그 일을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어떤 메시지가 있을 때 표적이라 그렇게 이름합니다. 이적이라는 단어도 같이 쓰는데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고 일으키신 어떤 주체가 분명하고 일어난 일에는 틀림없이 이루어야 될 사명과 부르심이 있을 때 우리는 이것을 이적이라 이렇게 사용합니다. 제가 가끔씩 성경적인 단어에 대해서 그 개념을 잘 짚어드리는데 이걸 왜 잘 짚어드리는가 하면 이 단어 사용에 대한 개념이 정확해야 본연의 핵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기적은 없습니다. 다만 표적이 있고 이적이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서 그 많은 역사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어디에도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우리나라만큼 참 복받은 나라가 드문 것 같아요. 저보다 연세가 더 많은 어르신들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 포장된 도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코로나 택시가 간간히 있었는데 매연 냄새 좋다고 저는 차 뒤를 쫓아다녔습니다. 최고급 나이키는 고무신이었습니다. 조금 있는 집 아이는 백 고무신을 신고 금정 고무신 신고 있는 아이들에게 폼 잡았습니다. 머리에 이가 많아서 흰 가루약을 뿌리고 다녔고 주말 숙제는 산에 가서 송충이 잡아서 깡통에 담아오는 것이 숙제였습니다. 간식은 산에 가서 삐삐 뜯어 입에 넣고 끔 만든다고 씹고 다녔고 컬러금을 만든다고 크레용 파스를 갈아서 입에 넣고 다녔습니다.
풀뿌리 뜯어먹고 치켜서 먹었습니다. 아궁이에 불 떼고 조금 있는 집은 연탄 떼며 살았습니다.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 산에 나무하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연탄 보일러로 바꿨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더 이상 산에 나무하러 안 다녀도 된다는 하나가 신이 났습니다. 그러다가 연탄 가스를 중학교 때 들이마시고 며칠을 비몽사몽간에 헤매다가 저희 어머니가 동치미 국물 제 입에 넣어줘서 살았다고 저희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너는 동치미 국물 때문에 연탄가스 마시고 죽을 뻔했는데 살았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에는 겨울이면 헛간에 장작 쌓여 있는 집이 그렇게 부러웠는데 연탄 쌓여 있는 집이 또 왜 그렇게 부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말하면 우리 젊은이들은 우리 목사님 꼰대라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복받고 잘 살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목사는 정확하게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요? 이게 기적입니까? 아니면 이적입니까? 하나님이 있건 없건 기적이라 생각할 수도 있고 이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오늘의 이 복과 내가 누리는 것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나오고 오늘 내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찾아갈 거예요. 어쩌다가 잘 산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게 하셨는 데는 틀림없는 우리나라 이 민족을 위한, 그리고 이 생명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이 속에 있을 거야. 거기에 집중합니다. 단어 하나의 차이가 삶의 질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수 있습니다. 국가적인 차원만이 아니라 개인적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아파트에서 수도꼭지 털면 찬물, 뜨거운 물 쏟아지는 게 우리나라입니다. 여름에는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틀고 삽니다. 자동차 타고 다니고 아니면 큰 차, 버스나 전철이라도 타고 다닙니다. 여러분 세계를 다녀보십시오. 이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도 국민들은 감사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불평, 불만이 더하고 행복 지수는 OECD 나라 중에서 가장 꼴찌입니다. 이유가 한 가지죠. 오늘 내게 주신 복을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가 없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고 조그마한 어떤 어려움만 부딪혀도 희생양을 찾아서 때려 죽일 놈이 누군가 매일 신문마다 한 놈씩 띄어 올립니다. 오늘은 이놈 때려 죽였다가 내일은 저놈 때려 죽였다가, 그거 씹는 재미로 매일을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 당연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숨쉬고 사는 것 당연한 거 아닙니다. 살아있어서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살려주셔서 살고 있습니다. 알고 보면 오늘 숨쉬고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잃어버리고 나서야 깨달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있을 때 잘해라. 크게 하세요.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감사하고요, 사명으로 연결하고요, 작은 것이지만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망각의 존재 같아요. 잊어야 할 건 쉽게 잊어버리는데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왜 그렇게 또 쉽게 잊어버리고 잊어야 될 건 또 못 잊는 거예요. 받은 은혜 물에 새겨서 떠나보내고 받은 상처 돌에 새겨서 치울 수 없도록 맨날 끙끙대며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 받고도 눈앞에 있는 작은 문제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때가 좋았다 소리치죠. 믿음의 큰 금목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시대 가운데 크게 서신 인물들의 공통점은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산 사람들입니다. 받은 은혜를 부르심으로 연결시킨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크게 쓰임 받았습니다. 오늘 내가 앉은 그 자리, 내가 가졌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발견한 사람들, 여러분, 주어진 은혜에는 반드시 부르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부르심을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은혜와 은사, 개인 자랑과 욕심으로 사용하면 그 은사가 저주가 될 수 있습니다. 받은 복이 복이 안 되는 거지요. 과거에는 먹고 살기 위해 일하고 돈 벌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닙니다. 하루를 살아도 살아야 되는 강력한 부르심, 의미를 찾지 못하면 우울증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삶에 이렇게 우울할까요? 부르심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인정하든 하지 않든 주님의 때가 가까이 온 줄로 저는 믿습니다. WHO와 유엔연합에서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하자고 하면서 범국가 국가적인 기구를 하나 만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라고 하는 재앙이 닥치면 이건 한 국가의 문제가 더 이상은 아니다. 전 인류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국가들과 민족을 뛰어넘어 어떤 한 기구를 만들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통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안전이라는 명목으로 이걸 만들고 있습니다. 감시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안전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통제라는 표현 대신에 평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나라도 그게 시행됐습니다. 이제 조만간 얼마 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교회에 들어오시려면 바코드 코드를 찍어야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 때가 올 것입니다. 누가 어느 교회를 몇 시에 왔다 갔는지, 우리는 교회를 통제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건 안전이라는 것 때문에 합니다. 이럴 거예요. 이 일만이 아닙니다. 이런 일들이 엄청난 속도로 가속화되어질 것이라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전 세계를 통제하고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우리 시대에 급격한 속도로 다가올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보십시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길이고 성령님만이 생명이라고 말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엄청난 박해의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여기도 구원이 있고 저기도 구원이 있다고 해야 되고 이것도 진리고 저것도 진리라고 해야 되는 시대가 지금 왔습니다. 이미 전생에는 동성애를 합법화했습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고 예언했던 성경의 모든 예언들이 먼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고 우리 코앞에 바짝 다가와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마지막 때 일어날 재앙의 대표적인 게 뭡니까? 전염병이거든요. 누가복음 21장 보십시오.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뭐가 있고요?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을 것이다. 에스겔서 38장에 보면요,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들을 심판하고 마지막 때 일어날 재앙, 마지막 때를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표적이 뭘까? 전염병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인용해서 성도님들을 핍박하자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세상을 심판하실 때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동성애입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두 번의 심판, 대표적인 심판이 있는데 하나는 노아 홍수 심판, 물로 세상을 심판했어요. 하나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한 건데 유황불로 심판했습니다. 시대 가운데 악함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지만 절대로 하나님께서 묵과하지 않고 반드시 세상을 심판하신 사건이 두 가지인데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 동성애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쩌면 소돔과 고모라 때와 너무나도 흡사하고 노아 홍수 때와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예수님도 노아 홍수 때를 마지막 심판의 때와 비교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인자의 임함도 이 시대를 두고 누가 마지막 때가 아니라고 이야기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늘 제 목회 중심을 균형에 두고 삽니다.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말자. 가장 건강한 건 균형이다. 밸런스를 잘 잡자. 치우치지 말자. 그래서 강단에서 마지막 종말과 심판에 대해서 별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밤에는, 그리고 다음 주 금요철야 두 번은 오늘 밤은 개략적인 걸 말씀드리고 다음 주 철야 때는 좀 더 깊고 실제적인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그래, 마지막 때야.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뭘 해야 될 건가? 이 마지막 때 오늘을 살아가야 되는 의미를 우리는 찾아야 됩니다. 한 가지죠. 짐승처럼 생존을 위해서 살지 말고 영원한 가치를 두고 오늘을 살자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전 세계를 깨우고 계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이 왜 전 세계를 흔들고 계실까? 과거에는 어느 한 지역, 한 나라, 유럽이면 유럽, 아니면 뭐 어디 그 나라 어떤 한 지역적인 걸 흔드셨는데 이 코로나는 과거 어느 시대도 없었던 전 세계를 하나님이 지금 막 흔들고 계시는 거예요. 왜 흔드실까? 깨어나라고. 우리가 잠들어 있으니까 지금은 잠들어 있을 때가 아니야. 지금 깨야 될 때야. 할렐루야. 여러분, 게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부탁을 합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해다오. 주님은 임박한 때를 알고 계셔서 제자들을 깨웠어요. 여러분,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때도 금세 올 거예요. 성경을 읽고 들고 깨달아지고 믿어질 수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또한 때를 말씀합니다. 믿고 싶어도 믿어지지 않는 때가 온다.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할 수 없는 그런 때가 올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잖아요. 언제나 기도할 수 있다면 굳이 잠든 제자 왜 깨웠겠어요? 흔들어가면서. 없는 거죠. 곧 잠시 후에 기도할래도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온다는 걸 주님은 아시고, 얘들아,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수 없는 때가 올 거야. 지금 깨닫지 못하면, 지금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못하면 잠시 후에 듣고 싶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때가 곧 올 거라는 걸 주님은 아신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36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뭐 하라는 겁니까?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마태복음 25장 그런즉 깨어 있으라. 데살로니가서 5장 2절 보십시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저는 다른 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요즘 더 절박하게 느끼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싫어도 아멘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싫어하신다고 주님 안 오실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아멘 안 하신다고 오실 주님이 안 오실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주님 오실 때를 알고 기대하고 사모하고 깨어서 기도하는 자는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이 푸르고 무성하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천년 만년 살고 뭐 그런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은 잠시 스쳐 지나는 안개와 같고 잠시 머물다 가는 간이역과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신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신다면 중요한 진리가 또 있습니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는 거예요. 오늘 하루가
영원의 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때를 위한 기회로 주어진 겁니다. 지난번 뉴스를 보니까 국가에서 지원한 재난지원금으로 사람들이 명품백 사기 위해서 줄을 섰더만요. 물론 빅세일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샀다고 손에 들고 다니면 자신감이 생기고 행복할까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세상은요, 좀 메이크 있는 것, 명품백 손에 들고 다니면 행복할 거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어디에도 명품백 들고 다녀라 네가 행복할 거다, 명품백 들고 다니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웃을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거 들면 어깨에 굉장히 힘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야, 내가 명품백 들었어야. 하나님은 인간을 그런 것으로 행복하도록 디자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행복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할 때 가장 행복하도록 설계하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요, 예수님께 그랬던 것처럼 자기에게 절하고 나면 마귀가 안겨다 주는 세상 부귀 영화로 네가 행복할 수 있다고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너 명품백 들고 다니면 너 행복이야. 네 통장 잔고가 수억 원 있으면 너 행복할 거야. 너 이런저런 집에 살면 너 행복할 거야. 너 이것만 가지면 너 행복할 거라고 마귀가 얼마나 속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속습니다. 진짜 그런 줄 알아요. 주는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마라. 뭐로 기뻐하라는 겁니까? 여러분의 입으로 고백하셔야 합니다. 너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우리가 무엇으로 기뻐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잖아요. 전도로 파송합니다. 둘씩 파송된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귀신들이 날뛰고 이럴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니까 귀신들이 떠나가요.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제자들이. 이야, 어깨 후가식 아니지. 예, 설교니까 어깨 아주 막 뽕 넣고 다니면서 귀신들이 내게 떠나가. 내가 영적으로 이런 사람이야. 근데 주님이요, 너희는 그것으로 기뻐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마귀가 손에 쥐어주는 그것으로 기뻐할 수 있어. 그러나 정말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넌 그것으로 기뻐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영원히 살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뻐해야 되는 건 한 가지예요. 나의 이름이 그 하늘나라 시민권에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그 나라에 살려면 그 나라 시민권을 가져야 기쁜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 주민등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주민등록증 하나, 여권 하나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외국 난민들이나 근로자들은 실감할 거예요. 우리가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는 주민등록증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파워인지 모르는 거예요. 세계를 다녀봐도요, 대한민국 여권 굉장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도 잠시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가져야 한 줄 믿습니다. 그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자의 처절함을 누가복음에서는 나사로와 한 부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부자가 처절한 몸부림을 하지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내가 이 엄부의 불꽃 가운데서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습니다.
나사로의 손끝에서 묻어나는 물 한 모금으로 내 목마름을 축셔주십시오. 한 모금의 물 한 모금의 자비를 구했지만 그걸 얻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은 그것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야, 내 이름이야 하늘나라 생명록에 기록됐어야. 나 이런 사람이야. 나 깐보지 마야. 그것 때문에 어깨에 힘주고, 그것 때문에 자신감 가지고,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 사실 하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 그런 건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돈 얼마 더 있는 게 나는 기뻐요. 그런 그 사람 아직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저는 역대 많은 대통령들의 장례식을 보았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의 장례식도 봤습니다. 얼마나 거창하고 화려한지 모릅니다. 최고급 리무진 타고 치러지는 장례식. 그 장례 행렬을 따라 수천 수백 대의 차들이 따라왔다고, 고인의 영정을 온갖 꽃들로 화려하게 장식했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성경의 부자의 장례식이 얼마나 화려했을까요? 그런데 그는 음부의 불덩이 안에서 처절하게 목이 말라 부르짖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비유입니까? 이건 실제 상황입니다. 어쩌면 부자가 죽어서 음부에서 목이 마른 게 아닙니다. 살아있을 때 그 육체 안에서 그 부자의 영혼은 목이 말라 견딜 수 없어서 날마다 자기 육체를 향하여, 정말 내 육체야, 자기를 스스로, 내가 지금 네 안에서 목이 마르다. 지금이 유일한 기회다. 내 영혼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달라고 막 호소하고 처절하게 몸부림쳤을 텐데, 가진 돈이 그 귀를 못 듣게 귀를 막아서 그 소리를 못 듣게 만들고, 오늘 내가 좀 뭔가 있다고 배웠다고 하는 것이 자기 영혼의 소리를 못 듣도록 마음의 귀를 닫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실제 상황이 부자만의 실제 상황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모든 인생의 실제가 아닐까요? 오늘 아무리 폼잡고 멋부려도 인생의 실제는 바로 그겁니다. 한 번 죽는 건 이미 정해진 것이고, 후에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는 기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는 기쁨의 기준이 다르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찾아야 될 기쁨의 기준을 무엇으로 삼을 것인가? 오늘 이 밤에 결정해야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세상은 돈으로 기뻐하라고 합니다. 세상은 부귀영화로 기뻐하라고 합니다. 통장 잔고가 너의 기쁨과 낙심을 결정하게 하라고 합니다. 예수님에게 요구했던 것처럼 마귀는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요구할 겁니다. 내게 한 번만 절해라. 그러면 이 모든 기쁨을 너에게 줄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뭐 때문에 기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기뻐하고 있는 게 도대체 그 기준이 뭡니까? 반대로 오늘 여러분들이 근심하고 낙심하고 있는 건 뭐 때문에 불안에 떨고 있습니까?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인류 평화를 위해서 수없이 근심하고 밤잠 못 주무시고 계십니까? 남북 통일을 위해서 나는 요즘 밥맛이 없어요 이러고 있습니까? 다시 오실 주님 기다리고 내가 고대하다 보니까 오늘 내가 인생이 참 살맛이 없어요 이럽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게 근심합니까?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무엇 때문에 세상 전부를 잃어버린 것처럼 오늘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서 한번 깨놓고 보자고요. 오늘 이 밤에 우리 자신의 어떤 그 실제를 한번 그대로 한번 드러나 보자고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의 염려의 99.99%가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염려하고 있습니까?
더 많이 사랑하지 못해서 낙심하고 있는 겁니까? 더 깊은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오늘 절망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까? 정말 나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그것 때문에 여러분은 기뻐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 하늘나라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그것 하나 때문에 가슴 치며 하나님 앞에 울며 통곡하고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의 진실 때문에 여러분 행복해하고 있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을 묵상하면서 그 은혜에 젖어서 눈물 흐르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6장 보십시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뭐해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이 내게 있어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그것 하나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보십시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기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성경 어디에 내가 네게 돈 주기를 기뻐한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내가 네한테 더 큰 아파트 평수를 줄게 그것으로 내가 기쁘다 성경 어디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그분의 기쁨입니다. 그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우리들입니다.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의 기쁨으로 삼아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숙제가 뭡니까? 이거거든요. 과연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구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구원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하라. 우리가 누구라는 겁니까? 구류민과 나그네다. 소풍 나온 여행자들이죠. 여행을 잘하는 사람은 두 가지를 잘합니다. 하나는 가이드 말을 잘 들어요. 가이드 하라는 대로 합니다. 여러분 패키지로 여행하다 보면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가이드 말 안 듣고 지 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권은 눈으로 손으로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근데 지 감으로 있어요. 있을 거예요. 내 가방 안에. 나중에 보니까 없는 거예요. 또 여권 잃어버리고 또 이거 뭐 여기 대사관 저 막 찾아다니면서 여행의 기쁨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밥 먹자고 하면 배부르다고 혼자 안 먹고 나중에 또 배고프다고 또 혼자 떼쓰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화장실 가라고 그러면 안 마리고도 가야 돼야. 할렐루야. 나는 지금 안 가도 괜찮다. 차 타고 한참 가다 보면 빨리 또 차 세우라고 또 야단이고 많은 게 아닙니다. 꼭 한 사람씩 있습니다. 여행을 잘하는 사람은요 여행을 하면 할수록 가방이 줄어들어요. 공항에 나올 때 가방 싸고 딱 나온 거 보면 저 사람은 여행 잘한다 못한다 금방 합니다. 여행 못하는 사람은요 공항에 나올 때부터 벌써 5박 6일 여행인데 한 1년은 살고 올 것처럼 김에 뭐 밑반찬에 뭐 거기다가 이거 뭐 햇반 뭐 여러 세트로 막 집어넣고 깻잎 볶은 거 뭐 저 사람 5박 6일 여행하러 왔나 아니면 지금 1년에 이민 가려고 나왔나 헷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는 데마다 기념품 산다고 말이죠. 찾아도 안 보여. 보니까 기념품 산다고 혼자서.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가방이 이따만큼 해가지고 또 스페어 가방 하나 더 사가지고 나중에는 가방에 치여가지고 이제 여행도 못해. 제가 해외여행할 때 원칙을 정했습니다. 기념품은 딱 하나만 산다. 왜요? 그 기념품이 스토리로 남는 겁니다. 그래서 집에다가 요즘은 종 있죠. 종. 흔들면 소리 나는 종을 제가 가는 데마다 조그마한 요그마한 종을 하나씩 사가지고 와요. 제일 값싼 걸로. 그리고 거기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 종은 어디서 샀는데. 그래서 가끔씩 집에서 이거 흔들어 봐요. 그래 이건 거기서 산 거야. 그러면 그때 상황을 또 한번 추억하는 거예요. 10불 안에 있는 걸로 말이죠. 근데 제일 스트레스가 뭔가 하면 성도님들 선물 사올 것인가 보자 스트레스예요.
제가 원칙을 정했습니다. 아무도 선물 안 한다. 걸리면요, 장로님들 눈에 걸려, 뭐 우리 교육자들 손에 밟혀, 뭐 이것저것 하다 보면 나는 유행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나 목사가 선물 안 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여행하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종착역이 아니라 스쳐 지나가는 간이역입니다. 간이역은 오래 머물면 안 됩니다. 길어야 5분 머무는 겁니다. 여행을 해보면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행 떠날 때 설레임이 있잖아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설레임, 그리고 떠나면서 돌아올 것에 대한 설레임도 있습니다. 떠나봐야 집의 소중함을 알고 두고 온 가족의 고마움을 압니다. 외국에 나가면 말도 안 통하지요. 늘 긴장 속에 있다가 인천발 비행기만 타도 마음이 팍 놓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인천공항에 딱 도착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뭐 영어 잘하는 사람들처럼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네.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좋고 우리 집이 제일 좋더라고요. 여행지에서 성도님들에게 인솔자인 제가 매 시간 강조하고 확인하라는 게 꼭 하나가 있습니다. 여권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가든지 아니면 성지를 갈 때 제가 매 시간마다 체킹하는 게 있습니다. 여권 확인하십시오. 눈으로 확인하지 말고 손으로 확인하십시오. 이거 확인 다 할 때까지 제가 차를 출발 안 시킵니다. 왜요? 꼭 호텔 안에 두고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있을게요. 어제 있었는데 있을게요. 그래놓고 또 없어? 가다가 또다시 차 돌려가지고 뭐 저희 교회는 없었어요. 여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그 여권이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분증입니다. 이거 분실하고 나면요,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우리가 이 땅을 여행하면서 제일 무엇을 매일 확인해야 될까? 하늘나라 여권을 매일 확인해야 돼요. 동의하십니까? 내가 받은 구원의 감격을 매일 체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매일 영혼의 띠를 거슬리는 죄와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얼마만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비행기가 양력받아서 하늘을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중력을 뛰어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마귀는 끝없이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매일 난 하늘나라 시민이야. 손으로 눈으로 또 여권 확인해야 돼요. 아, 맞아. 내가 그 나라 사람이지. 난 이 세상에서 살 사람이 아니요. 말씀으로 확인하고, 기도로 확인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감동으로 확인하고. 동의하십니까? 느낌으로 확인하지 말고 성령께서 이를 증거하게 하시고, 성령의 증거받는, 그래 넌 내가 인쳤어, 하늘나라 시민으로 내가 도장 찍었어. 매일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일어나는 싸움,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증거입니다. 목사님, 난요 예수 믿고 나서 내 안에 갈등이 많아요. 그게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증거입니다. 갈등이 없다는 말은 천사 수준이든지 아니면 완전히 세상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과 충돌할 수밖에 없습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보십시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원수가 없었습니다. 원수 사랑하라는 말은 세상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실은 원수가 없습니다. 왜요? 다 마귀 편입니다. 근데 구원받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원수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의 선배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0절 보십시오. 시작. 믿음으로 그가 이방 땅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교회 가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그건 장막에 거했대. 13절 14절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뭐 찾는 자라는 겁니까?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이 땅을 살면서도 돌아갈 본향을 늘 사모했고 그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돌아가야 될 본향이 분명했습니다. 마귀는 목적이 하나입니다. 본향을 망각하게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자처럼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꿈에도 우리의 소원은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빨리 안 오고 좀 더디 오실까?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을 만드신 어떤 목적이 있는데 우리를 그냥 만들지 않았지 않겠어요? 대한민국을 그냥 세우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아름다운 꿈의 교회를 그냥 이곳에 둔 게 아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아름다운 꿈의 교회가 이곳에 오늘 존재하고 그 교회 안에 여러분이 집사로 권사로 존재하고 있는 건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이 오늘 이렇게 부흥한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과 사명과 이루어야 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 목적을 다 이루기까지 그분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습니까? 인류 구원을 위해서 맞는 말인데 우리 편에서 볼 때 편협된 시각입니다. 왜 예수님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셨을까? 날 구원하기 위해서 맞지만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함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대한민국 이승만이 세운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왜 세웠습니까?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이죠. 미국 지들 말대로 그레이트 아메리카라고 그러는데 미국이 누가 세웠습니까? 몇 명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 타고 와서 미국을 찾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할렐루야. 왜 미국을 세우셨을까? 그 미국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름다운 꿈의 교회 이 목사가 세웠습니까? 어느 장로님이 세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왜 세우실까요?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요셉이 대단해서 애굽의 총리 된 게 아닙니다. 그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꿈이 있었습니다. 다윗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을 발견해야 합니다. 개인이든 나라든 교회든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가 태어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 나라가 존재하고 있고 우리가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왜 선택했을까요? 이뻐서 특별해서 아니죠. 창세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19장 보십시오. 먼저 이걸 보십시다.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이지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후 제사장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후 열방과 열국의 아비가 되라고 예배하는 열방과 열국을 중보할 자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불러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의 사명은 세상을 중보하는 자인데 그들이 자기들 선민사상에 사로잡혀서 부르심을 잊어버리잖아요. 나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만, 너희 하나님은 아니고 우리의 하나님만, 유대인의 하나님만, 이러다가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마는 거잖아요. 여러분, 부르심을 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오게 됐긴 했지만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를 선택하고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에 이 말씀보다 정체성이 분명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야 내가
위에서 오늘을 살고 있는지 압니다. 나의 부르심을 알려면요, 내가 누군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가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왕자의 부르심에 눈을 못 뜹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거지라고, 자기를 거지라고, 자기 정체성을 거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한 끼 밥 얻어 먹고 사는 게 자기의 존재의 전부예요. 그러나 지가 왕자라고 생각하면요, 난 다음에 이 나라를 살려야 되고 이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는 부르심에 대한 꿈이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뭡니까? 듣기 좋고 부르기 좋으라고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겁니까? 하나님과 세상을 중보할 자가 너야. 할렐루야. 나는 나를 위해서 살 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나를 위해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를 위해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른 이웃 섬기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연합시킬 중보할 자로 부름을 받은 자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다, 이 말은 뭔고 하면 너 대단한 존재야, 너 위대한 존재야, 너 이만큼 소중한 존재야, 그 얘기가 아니고 너는 세상을 중보할 자야.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성공시킬 자가 너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고린도서 5장 보십시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뭐요? 살지 않고. 예수가 왜 죽었습니까? 이제 넌 너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뭐요?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는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십니다.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내 정체성이 아닙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내 정체성이 아닙니다. 내가 받은 연봉이 내 정체성을 결정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이고, 그렇다면 오늘을 왜 삽니까? 중보자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십시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미리 정하셨고 정하신 이는 그로 많은 정죄에서 마다되게 하려 하십니다. 뒤에 조금 더 읽어보면요, 영화롭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전에 제가 구원의 5가지 단계 설명했지요. 예지, 미리 하셨다. 예정, 미리 정하셨다. 그 다음에 뭡니까? 부르셨다. 소명. 그 다음에 칭의, 의롭다, 칭했다. 마지막이 뭡니까? 영화롭게 했다, 이 말이죠. 이 모든 5가지 단계는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이루어진 과거 완료형이다고 기록됩니다. 예지,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너를 알고 있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정, 하나님이 나를 미리 정하셨다. 믿으십니까? 소명, 나는 우연히 태어나지 않았다. 믿으십니까? 내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습니다. 칭이, 내게 의로움이 전혀 없고 여전히 냄새나고 추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다. 믿으십니까? 여기까지는 잘 믿습니다. 근데 잘 안 믿어지는 게 있습니다. 영화라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봐야 아는 줄 압니다. 여러분, 영화는 죽어서 그때 가봐야 이루어질 사건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미 영화롭게 하셨다,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화롭게 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화롭게 된 우리는 이젠 영화로움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그걸 기쁨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손에 가진 돈 몇 푼에 기뻐할 자가 아닙니다.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행복할 자로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성공 위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게 아닙니다. 내가 이미 영화롭게 된 이 사실 하나가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으로 기쁨을 안 삼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전혀 영화롭게 된 사실이 없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것으로 오늘을 살고 있다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문제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 보십시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이름을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10편 22편 보십시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서 예배하리니 나라는 영원한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그의 나라의 주제십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나는 것과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인 이유가, 아브라함이 복받았다는 근거가 뭘까요? 백세 때 아들 얻어서 복받았습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성경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하나님이 넌 복이다, 넌 복의 근원이다. 무엇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인 근거가 뭡니까? 다 늙은 할아버지가 애 낳았다는 것 때문입니까? 여러분, 사라가 예쁘긴 예뻤나 봐요. 그럼 예쁜 부인을 두어서 아브라함이 복받았습니까? 사라 때문에 근심 걱정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사라가 얼굴 이쁘다고 꼴값 하잖아요. 뭐 한번 눈 뒤집어지니까 하갈 완전 뭐 하잖아요. 성질이 대단합니다. 여자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는 수가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돈을 많이 벌어서 복입니까? 아니죠.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모리아 산에 올랐지만 내려올 때 누구를 데리고 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그의 허리에 차고 내려오잖아요. 그 예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의 가문과 혈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 하나가 아브라함이 복받은 근거가 아니냐는 거예요. 그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됐다는 것, 그것 하나가 아브라함이 복이 된 근거가 아니냐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복은 소유가 아니라 흘려보내는 겁니다. 그를 통해서 열국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그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을 통해서 막 흘려보내는 게 아브라함의 복인 거지요. 여러분, 건강하다고 할 때 헬스클럽에서 하루에 10시간씩 근육질 만들어서 프로필 사진 찍는 게 그 사람이 건강한 겁니까? 매일 헬스장에 산다고 건강한 사람입니까? 아니거든요. 진짜 건강한 사람은 가진 건강 가지고 다른 사람, 약한 사람 도와줄 때 건강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통장 잔고가 수백억 있다고 부자입니까? 아닙니다. 그 가진 돈이 얼마가 됐든 내가 가진 돈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그 사람이 진짜 부자입니다.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라 받은 복이 흘러갈 때 진정한 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받은 복, 흐르는 복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지식이 흘러야 되고 돈이 흘러가야 되고 받은 은혜가 흘러갈 때 그게 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딱 틀어막고 있으면 복이 안 돼요. 썩어요. 고인물의 냄새 나는 것처럼 냄새 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 우리가 뭘 해야 될까요? 흰 옷 입고 산에 들어가야 됩니까? 아니면 깨어서 밤잠 안 자고 하루 24시간 기도만 하고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주어진 내 사명과 부르심에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남은 삶을 무엇하며 살 것인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뭘 하며 살 것인가? 결정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거 아닙니다. 할렐루야. 영원히 살 자처럼 살지 마십시다.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우리는 그 나라에서 살 자들이고, 할렐루야, 그때를 위해서 오늘을 기회로 사는 거예요. 설교를 마치기 전에 제가 참빛 순복음교회 김영태 목사님이 기독일보에 쓰신 사설 하나를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쓴 글은 아니지만 제가 이 글을 읽고 참 마음이 많이 뜨거워졌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고 있다. 처음 시작은 이태원 동성애 클럽이었다. 이어서 부천의 쿠팡, 그 다음 인천 지역 교회들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지자체, 언론들은 마치 피해자인 한국교회가 재확산시킨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그리고 교회들의 이름과 주소, 사진까지 공개했다. 그리고 정부와 지자체는 교회 소모임 폐쇄를 검토 중이다. 여러분도 아마 그 하루에도 몇 번씩 남동구에서 보내온 문자 받으셨을 거예요.
이건 정말 부당하다. 처음 시작은 분명히 동성애 클럽이었다. 그런데 인권보호 명분으로 업소의 실명도 동성애 클럽인 것도 밝히지 않고 그냥 이태원 클럽이라고 보도했다. 이런 이중잣대는 종교 통합이라고밖에 표현할 말이 없다. 더욱이 최초의 원인은 중국발 입국을 금지하지 않은 것이고 그 다음은 돈을 나눠주고 소비활동을 부추긴 것인데 가해자가 피해자인 교회에게 사과는 하지 않고 오히려 비난하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 일이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너무 놀랄 필요 없다. 교회가 세상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일이고 신앙의 선조들이 겪었던 일이다. 가슴 아파해야 되는 것은 한국 교회가 강도를 만났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 교회가 예배도 못 드리고 영혼 구원도 못하는 상황, 교회 존재 이유를 상실해가는 상황에서 부당한 대우까지 받는 것은 그동안 한국 교회가 너무 연약한 모습으로 일관했기 때문이다. 지금 한국 교회는 영적 전쟁에 돌입했음을 인식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대처해야 한다. 한국 교회가 자발적으로 교회당을 폐쇄하는 일은 정부에 협조하고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긴다는 칭찬을 받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예배 포기, 성도의 예배권 박탈, 불신자의 영혼 구원을 포기하는 무책임 등의 부정적인 면을 발생시켰다. 특히 충분한 신학적 연구와 논의 없이 너무 빠르게 예배당을 폐쇄하고 인터넷 예배로 전환한 것은 교회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남을 것이다. 그 후유증은 벌써 나타나고 있다.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성도들은 실족하고 있고 전도는 이미 중단된 지 오래다.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은 영적 전쟁이다. 병사가 죽지 않을 때만 싸우겠다고 하거나 전사자가 발생했다고 전쟁을 포기하면 그 나라는 패망할 수밖에 없다. 전쟁에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은 슬픈 일이지만 피할 수 없는 일이다. 희생자가 발생하면 예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고 다른 병사가 대신 총을 들고 싸워야 나라를 지킬 수 있다.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때 목숨을 내어놓고 싸운 애국자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나라가 존재하고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었음을 명심하자. 착한 일을 하면 한국 사회에서 칭찬받고 교회가 부흥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예수님과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착한 일을 많이 했으나 비난과 핍박을 피할 수 없었다. 이유는 교회가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영적 전쟁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전도를 보내면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고 말씀하셨다. 핍박당할 걸 알면서도 전도를 보낸 것은 전쟁에서 희생자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고 영혼 구원은 희생자가 나온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예수님과 초대교회가 착한 일을 한 것은 비난과 핍박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함이었다. 그래서 착한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당할 때 낙심하지 않았고 예배와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다.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가 협박하고 전도 금지 명령을 내렸을 때 육신을 위해서 구차하게 굴복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담대하게 선포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스데반 집사님이 전도하다가 순교당했을 때 포기하지 않았고 더욱더 열심히 전도했다. 그 결과 전 세계 복음이 전파되었다. 교회가 예배하고 전도하는 것을 세상의 허락을 받고 한 적이 어디 있었는가? 한국 교회가 오늘처럼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조선시대 일제강점기 때 선교사들과 성도들이 비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고 순교의 피를 흘린 결과라고 한국 교회사는 기록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한국 교회도 똑같이 행동해야 한다. 그리고 정부의 허락을 받고 예배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면 이슬람권, 힌두교권, 공산권 등에서 허락을 받지 않고 예배하고 전도하면 범죄자인가? 선교사들은 죄인을 양성하고 있는 것인가? 세계 종교 역사를 볼 때 교회가 세상에서 비난받고 박해받는 것은 특별한 일도 아니고 대단한 일도 아니다. 국가의 핍박을 받지 않는 종교, 또 핍박을 이겨내지 않고 살아남은 종교는 없다. 현재 타 종교가 정부에 협조하는 것은 그들의 교리에 위배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들의 교리와 충돌하는 명령을 내리면 교회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폭력적인 저항을 할 종교도 너무 많다. 정부는 과연 그런 종교에 강제 명령을 내릴 수 있을까?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비난받는 걸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에서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자가 나오는 것은 감수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도 희생자가 나오는 것은 감수해야 되는 일이다. 마스크 착용, 손소독제, 식사금지, 교회 소독, 방역활동 철저히 하고 예배드리고 전도해야 된다. 교회의 영감해져라. 정부와 지자체를 보라. 코로나19가 종료되지 않았는데도 입국을 금지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 부채가 850조 5천억 원으로 증가될 걸 예상하고 사람들이 돈을 사용하면 접촉 위험이 높아지고 전염병이 확산될 걸 예상하면서도 용감하게 재난지원금을 나눠주고 소비활동을 부추겼다. 그 결과 실제로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는 방침을 바꾸지 않는다. 그 이유는 소비가 위축되면 자영업과 기업들이 도산할 위험이 높아지고 그 다음에는 국가 부도로 이어질 위험이 높기 때문이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 수 없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부도를 막기보다는 경제 회복을 위해 모험을 하고 있는 것이다. 교회가 세상보다 급쟁이가 되어서야 되겠는가? 교통사고 났다고 모든 자동차의 운행을 중지시키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과 교회까지 예배당을 폐쇄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교회는 세상보다 용감해야 한다. 인터넷 예배를 드린 지 벌써 4개월째다. 언제까지 방 안에 앉아서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기다릴 것인가? 코로나가 연말이나 내년 그리고 앞으로 영원히 재확산될 가능성이 높다고 사람들은 말한다. 그렇다고 기약 없이 종식될 날만 기다리고 있다가 양들이 죽어가는 것을 막지 못하고 우리는 결국 자연 소멸될 것이다. 그보다는 철저히 방역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용감하게 영적 전쟁에 참전해야 된다. 교회가 예배를 폐쇄하는 시기는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하면 그때 그 교회만 폐쇄하면 된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확진자가 발생한 교회를 비난하는 대신에 부상당한 그 교회를 위로하고 치료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다른 교회들이 실수하지 않도록 또한 방역 활동을 철저하도록 안내해야 된다. 노력에도 불구하고 모든 교회가 강제 폐쇄당하면 그때는 모든 교회가 카타콤에서 예배하고 전도하면 된다. 이것이 교회사의 교훈이다. 한국 교회의 용기를 내라. 급쟁이처럼 요행을 바라고 죽기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전사자가 되는 것이 명예롭다. 골리앗 앞에서 사울은 돈을 의지하고 안전을 선택했고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험을 선택했다. 다윗은 전사하면 나의 부족이고 승리하면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믿음으로 전투에 임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용감한 다윗과 함께 하셨다. 이제 선택해야 되는 시간이 됐다. 한국교회 이제 일어나자. 빛을 발하자. 여러분, 이거를 읽으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철야 기도에 나올 정도 되면 그래, 이런 글 정도는 아마 충분히 받을 만한 그릇이 되지 않을까. 밴드에 이거를 올렸다가 삭제하고 그 다음에 리더들에게 또 누구보다도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 우리 청년들에게는 도전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거를 올렸습니다. 아마 어쩌면 인터넷으로 예배하는 어떤 분에게는 오늘의 이 글이, 이 목사님이 쓰셨던 이 글이 굉장한 부담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늘나라 시민들이라면 이 글에 시험 들고 이 글을 읽고 듣고 마음의 부담이 되기보다 마지막 때를 인식하고 있다면, 정말 내가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지를 정확한 어떤 이런 개념을 갖고 있다면 오늘 생각이 달라져야 합니다.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재림이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고 우리가 정말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면, 마라나타 노래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 대한 소망이 정말 분명하다면 지금은 달라져야 합니다. 적어도 철저하게
철저하게 방역하고 철저하게 예방해야 되고 철저하게 우리가 오늘을 준비해야 되지만 우리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예배를 포기하고 두려움 때문에 여전히 전도고 뭐고 모든 것이 셧다운되어 있는 그대로 둔다고 한다면 언젠가 주님 앞에 세워지는 그날에 우리는 오늘이 부끄러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쓴 글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글이 제 가슴을 뜨겁게 했습니다.